9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제에 이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 이후 라헬과 빌하, 실바의 아들들의 예언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 속에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에 대한 예언과 요셉에 관한 예언을 비교해 볼 때 그 내용이나 분량에 있어 굉장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요셉은 그 요셉이라는 이름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하는 것이기에 더더구나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그 요셉과 그 외의 아들들에 관해서 따로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15절 하반절 이사갈에 대한 예언 때문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게 한마디로 종의 신세 또는 노예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지요. 요셉의 예언에 비하면 이것은 굉장한 그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나와 내 자녀를 향한 말씀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처럼 이런 복을 받는 축복의 예언이 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미래를 품고 사는 인생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사갈과 같이 그렇게 성경에 큰 존재감도 없고 한 몇 번 나타나는 그러한 예언 안에 이런 종의 신세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은 내 삶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아주 요셉의 그러한 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내 것인 양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은, 여러분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해 두었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잘못된 결정론이고 숙명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정해 둔 것이 없습니다. 숙명론적으로 이렇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의 예언을 보면 12명의 아들들을 모두 동일 선상에 두고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해 두신 것처럼,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미 숙명인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28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마무리되면서 지금까지 야곱에게 보여준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에게 전한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량은 이들의 믿음의 분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을 파는 상황을 잠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받았습니다. 같은 형제들보다 좀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좀 실수하는 일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용점정으로 꿈으로 형님들의 심기를 무척 좀 건드렸던 경우가 있지요. 이러한 요셉을 두고 형님들의 반응은 시기였고 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이자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였냐면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결정 안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 안에 하나님이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이들은 육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육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그들의 분량대로라는 말로 상상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일하면 일하는 대로
먹을 것이 없어 애굽을 가야 하면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갔을 겁니다. 아버지 말씀을 잘 받들면서 사는 효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효자라는 것만 가지고,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 가지고, 가장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것,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 남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히 적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분량이었다는 말입니다. 남다른 신앙, 남다른 믿음, 남다른 관점이 없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복의 도구를 쥐어줘 봐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야곱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요셉을 한번 보시죠. 애초에 그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다고 그저 말하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파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운 털 박힌 사람입니다. 그런 짓을 하지만 그는 고난 속에서 변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미래로 바꾸었고 불행을 행복을 위한 재료로 삼았습니다. 영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을 품고 변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에게 복의 도구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내 믿음의 분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말씀의 나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골방의 기도를 이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의 분량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만 더 높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운명론적, 결정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 믿음의 지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지수를 높여서 요셉의 복, 유다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행을 미래의 행복을 위한 재료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운 털 박히는 사람일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오늘 우리는 들었으니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어주시는 그 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빈의 권속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관점, 남다른 시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지수를 높여서 요셉의 복이 나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미래를 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놀라운 성빈의 권속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지수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분량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던 다니엘, 산에 방주짓던 노아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 이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